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시간도 또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신약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찾았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은 영혼 구원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영혼 구원에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저는 저희 누님이 기도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 때 사용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저는 기도로 영혼을 주님께 이끈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곧 응답입니다. 오늘은 영혼 구원과 기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때 우리의 기도로 우리 품은 영혼들이 다 주님께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되 특히 영혼 구원의 기도를 기뻐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큼 더 기뻐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의 시간은 하나님께 맡기고 응답의 방법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들어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일을 이루시는 때는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바로에게 박해를 받을 때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그들의 통곡 소리를 들으시고 한 구원자를 내셨습니다. 모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내신 뒤에 이들은 80년 동안 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이 되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단순히 이 고통을 가볍게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애굽의 바로 왕의 손에서 이끌어내어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올 때는 은근 폐물을 다 빌려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하여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의 사람 하면 우리가 조지 뮬러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5만 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는 뛰어난 능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무조건 척척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조지 밀러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과원에 아이들이 30명 있을 때였습니다.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거기 요리사가 와서 오늘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조지 밀러는 아이들을 전부 다 식당으로 모이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식당에 모였습니다. 그릇과 물그릇을 갖다 놓았습니다. 조지 밀러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5분 전입니다. 식사 시간 15분 전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5분 전입니다. 식사 시간 5분 전이라고 또 요리사가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것은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갑자기 바깥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났습니다. 차가 멈추는 소리가 났습니다. 빵을 한 식료품 회사에서 고아원에 기증하려고 빵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빵을 너무 구워가지고 상품성이 없는 빵을 기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빵을 받아가지고 오는데 조금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또 한 번 차가 멈추는 소리가 났습니다. 우유 회사에서 이 우유를 잔뜩 실은 차가 우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어떻게 해서 우유를 가지고 왔는가? 우유를 실은 그 차가 이 과원 앞에서 고장나서,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차가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필요할 때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으시지도 않고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도 않는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조지 귤러도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지 밀러는 4명의 친구를 이 5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한 지 1년 6개월 만에 한 친구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5년 뒤에 두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12년 만에 세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친구는 도저히 믿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52년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조지 밀러가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임종 때 마지막 힘을 다하여 설교를 했습니다. 이 임종 때의 설교를 듣고 네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한 친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지 못하고 조지 밀러는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이 되었을 때 이 다섯 번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 옆에 같이 있던 친구들이 이 마지막 다섯 번째 친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보게 이 뮬러가 당신이 살아있을 때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 줄 아는가? 52년 동안을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이 다섯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만나는 사람마다 뮬러의 기도는 다 응답을 받았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기도의 용사한 뮬러조차도 친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52년 동안이나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52년 만에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아니라고 또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 인도인 치적은 기우제를 드릴 때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비가 온다 하는 그런 소문이 나 있습니다. 왜 그 인디안 부족은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응답을 받을까? 이들은 기우제를 드릴 때 한 번 기도하고 기우제를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결혼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기도를 했으면 결혼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물은 100도씨에 끓습니다. 99도까지 불을 데폈다고 해서 물이 끓지를 않습니다. 마지막 1도를 우리가 데우지 않으면 물은 끓지를 않습니다. 물이 끓을 때까지 물을 데우는 것처럼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할 때는 막 기도문을 적어서 외우듯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애통하는 기도는 적어놓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애통하는 기도는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한나는 자녀를 달라고 기도할 때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통곡을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기도를 하더라도 애통하는 그들 기도를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배 드리는데도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많이 봤습니다. 기도원에 가면은 통곡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기도 굴에 갈 때 굴을 구대 가면 저는 눈물을 쏟아놓곤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애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을 보면 일을 하는데 뭐 좀 불편하면 자기에게 좀 힘들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나라가 모든 것을 다 해주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해가지고 헝그리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청년일 때는 젊을 때는 진짜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학생 때 결혼을 했습니다. 학생 때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았는데
참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어머님이 생활비를 조금 보내주었지만 그것으로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학생 조교로서 일을 했습니다. 학생 조교로서 쉬는 시간마다 저녁 4시 반, 5시가 될 때까지 과사무실에서 문을 닫을 때까지 책을 파는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리고는 한 달에 5만 원을 받았습니다. 방학 때가 되면 2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전국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이 다 모입니다. 그 교장 선생님들이 모이면 그들 보수 교육을 합니다. 보수 교육을 할 때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볼 때 전부 시험지를 한 30장 가까이 됩니다. 그 30장 가까이 출력해가지고 그걸 다 묶어가지고 준비를 하는 일을 합니다. 아침에 8시에 출근을 해서 저녁 5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10만 원을 받고 2달 동안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 먹일 우유가 없고 양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돌아보니 우리 때에는 무엇을 하더라도 매달리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눈물로 기도하고 매달려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면 참 기도하는데 눈물이 메말랐구나 하는 것을 제 자신이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눈물로 매달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절실하면 절실할수록 우리는 애통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절망의 벼랑 끝에 서 보십시오. 그럴 때는 막 눈물이 저절로 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애통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루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너는 짐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돌아갔습니다. 그 말을 듣자 말자 히스기야는 왕의 보좌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벽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이 들으신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입니다.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기 의를 막 쭉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왕궁에서 이제는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집으로 돌아가는데 성읍 중간에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서 하나님이 너를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감동을 받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그래서 감동을 받았고 히스기야의 기도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힘들고 또 힘든 것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어떻게 해도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애통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더 애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오래전에 한 사교 집단 부두교입니다. 부두교에서 이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르치는 것을 TV에서 보았습니다. 진짜 섬찟한 광경이었습니다. 아침에 오전에 정오에 가서 이 가슴을 치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인이 자녀들을 데리고 갑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산으로 올라가서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가서
진짜 제일 높은 곳에 가서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먼저 가슴을 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슴을 칠 때는 이렇게 쳐야 된다. 그리고 계속 가슴을 치는 법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실제로 나중에는 이제는 가게에 갑니다. 가게에 가서 도르코 면도날을 사르더라고요. 도르코 면도날을 사서 둘째, 셋째 손가락에 끼웁니다. 끼워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이 가슴을 면도날로 치는 법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자 가슴이 그냥 착착 갈라지면서 피가 조금씩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도 겁이 나니까 세게 하지를 못합니다. 조금씩 피가 나더니만 나중에는 가슴에 상반신에 피가 흘러내리고 나중에는 바지에까지 피가 젖는 것을 봤습니다. 그걸 정오에 시작을 해서 저녁 해질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성인들을 보니까 성인들 몸이 전부 온 전신에 이 칼자국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고 기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마음을 찢는데 이들은 진짜 육체의 가슴을 찢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영혼을 구하는 기도는 잠깐 했다가 난 기도했다, 다 했다 그렇게 일어나고 말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이 집을 나서다가 믿지 않는 내 가족이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밤새 안녕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밤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오늘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또 사랑하는 친척,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진짜 영혼을 이 가슴을 찢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합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합심하여 기도하자. 영혼을 구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마귀의 손에서 그 영혼을 건져내고 빼앗아내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기도입니다. 전쟁에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의 손에서 영혼을 빼앗을 때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혼자 싸우려고 하지 말고 두 사람, 세 사람 짝을 지어서 마귀와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전도하라고 제자들을 파송할 때 한 명씩 보내지 않았습니다. 둘씩 셋씩 짝을 지어서 보내었습니다. 둘의 힘은 강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둘의 힘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족 중에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부부가 예수님을 믿으면 혼자 기도하지 말고 꼭 부부가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자녀들을 앞에 두고 부부가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매 주마다 토요일이 되면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3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원에 가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 혼자 내버려 두면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저희 아내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아들을 중간에 팔에 끼웠습니다. 한 팔은 제가 끼고 다른 팔은 저희 아내가 끼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졸면 땡기고 졸면 땡기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1,000을 쫓고 둘은 10,000을 쫓는다고 했습니다. 둘이 같이 기도하면 2,000은 하나님이 덤으로 쫓아주시는, 8,000은 하나님이 덤으로 쫓아주시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도할 때 가정에서는 부부가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구역에서는 두 사람이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두 사람이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모이면 예수님이 그곳에 같이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원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정구역 한 달에 한 명 전도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에서 진짜 한 영혼을 품고 계속 그 영혼을 위해서 구역에서 기도하면 그 영혼은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데는 능력이 있습니다. 2차 대전 때의 일입니다. 연합군이 일본군과 전투를 하는데 이 버마 전선에서 일본군의 비행기가 뜨면 연합군이 꼬리를 내리고는 했습니다. 당시 일본군의 이 동그라미가 걸려있는 제로 전투기, 이 제로 전투기는 자유롭게 비행을 합니다. 수직 상승을 하고 회전 반경도 이 짧고, 그래서 같이 1대1로 전쟁을 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의 전투기가 많이 격파되었습니다. 추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슈나이더 소장이 이 독일에서 1차 대전 때 공군이 싸운 그 기록을 봤습니다. 독일은 비행기가 한 대가 가지 않고 항상 편대 비행을 했습니다. 비행기가 2대 같이 짝을 지어서 갔습니다. 비행기가 한 대가 가서 기도하면 이 표적을 맞추는데 1m 반경에 있는 목표물을 맞춥니다. 2대가 기도하면 2m가 아니고 10m 반경에 있는 표적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슈나이더 장군이 그것을 보고는 일본의 제로 전투기가 비행을 할 때 꼭 편대 비행을 하도록 비행기를 내보내었습니다. 2대가 같이 가서 이 싸움을 하도록, 전투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대가 같이 전투를 하니까 이전에는 미군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2대가 같이 하니까 일본 비행기들을 가는 곳마다 격추시키고 그 버마 전선에서 미국이 우세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히 귀신을 쫓을 때는 혼자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힘을 합쳐서 쫓으면 훨씬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왜냐하면 그곳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도를 할 때 합심으로 기도하지만 특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더욱더 여러분 모여서 둘이 힘을 합쳐서 기도하여 반드시 여기 있는 말씀처럼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